드디어 사무엘상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시면서 왜 그를 왕으로 선택하시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는 기준을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 함께 요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무엘상 16장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요, 또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신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이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예, 다양한 정보가 사실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첫 번째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라는, 우리가 사울을 버리게 된 과정 쭉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사울에게도 기회를 주셨고 또 백성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었어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의 등지는 선택을 했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높이는 선택을 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죠. 한 번에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셨지만 그게 사울이 기회를 말아먹었던 장면까지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었고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두 번째 여기 소개하는 또 상황을 보면 사무엘이 그 일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었던, 누구보다도 사람의 그 사무엘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희가 바라고 너희가 구하고 너희가 택한 왕이었다라고. 사울이 선택된 것이 하나님이 의도했던 왕이 아닌 거에 대해서 사무엘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사울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버림받은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무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펼쳐내실 계획을 가지셨고, 그래서 사무엘을 이세 아들들의 한 명을 기름 붓기 위해서 거기로 가라라는 정황이 이제 소개가 되어집니다. 2절 계속 보면요,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충격적인 또 이야기를 하나 볼 수가 있죠. 왕을 선택, 분명히 버림받은 거 알고 있어요, 맞죠? 사울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운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졌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사울이 어떤 자세를 갖는다고요? 예, 그게 심지어 누구더라도요? 사무엘이더라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15장에 보면 사울이 그런 속내를, 실체를 드러내는 걸 우리가 봤었었는데요. 바지끄댕이를 붙잡고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와 함께 가서 하나님을 높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때 다시 사울이 이야기하면서 내가 설령 하나님이 나를 버렸을지라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높여서. 처절하기만큼 본인 속에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맞죠? 뉘우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요. 처절한 목표가 뭐예요? 바지끄댕이를 붙잡고 잘못했다 이야기하는 목적도 뭐예요?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했던 사울의 자세를 볼 수 있고요. 그것이 어떤 실제로 결과까지 나오냐? 사무엘까지도 내 목적이 수틀리면 어떻게 돼요? 죽여버릴 수 있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정말 사실 자기중심적으로 간다는 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할 수 있는가를 또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고요. 하나님도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자칫 잘못 보면 거짓말할 거를 입에 넣어주시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거보다는 이 일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높이는 그런 일이었고, 그 외부적으로는 소를 가지고 와서 제사하러 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이세 집을 방문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볼 수 있죠. 3절입니다. 이세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에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하나님을 위한 한 사람을 세우시는 그런 일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사무엘이 그래서 이세 고향집이죠, 베들레헴에 가서 이세를 방문을 하고요. 베들레헴에서 난리가 났어요. 소위 말하는 대사사, 큰 이름이죠, 사무엘. 실제로 그 선지자 또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 위해서 사역했던 대표적인 사람들 쭉 언급을 할 때도 모세 다음에 바로 언급된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고 예레미야 때 가면 모세, 사무엘이 와도 내가 더 이상 용서하지 않으리라 하면서 백성이 중보가 되었던 대표적인 사역자로 꼽을 때 사무엘이고요.
예고도 없이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당도를 했네요. 이게 무슨 일일까?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해서 우리에게 심판을 선언하러 오신 건 아닐까라는 그런 떨림이 있었던 정황이 펼쳐지고, 평안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평강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라고 이제 장로들이, 베들레헴 장로들이 물어보고, 나 평강을 위해서 왔다라고 5절입니다.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정하니라. 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서 베들레헴에서 제사를 하게 되고, 거기 그 자리에 이새와 아들들을 초청을 합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새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본문이에요. 이새가 딱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큰 아들이 딱 보니까 어때요? 사무엘의 눈에 야 이거 왕감이다라고. 이새가 어때요? 이새 아들 교육을 잘 시킨 것도 있어, 잘 길렀어요, 맞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눈앞에 봤을 때, 선지자 눈에 볼 때도 누가 봐도 왕감이 하나님이 이 집 오라고 한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그런 정황도 보일 수가 있고요. 그 이새가 그런 기준으로 자녀를 길렀구나라는 것도 사실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왜 이 별로 이렇게 뭐 그런 것까지 봐야 됩니까? 그런데 뒤에 사실 이제 다윗과 관련해서 그걸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이 사람을 볼 수 있는 대목이 되어서요. 그런 것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거. 분명한 거는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왕이 될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게 오늘 요절 말씀이죠. 다시 보면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나는 너네가 보는 거랑 다르다라고. 사무엘이 누군데요? 그래도 맞죠? 그럼에도 그 사람이 보는 거하고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고, 하나님 보시는 평가의 기준은 아무리 니들 볼 때 왕감이라고 생각해도 나는 그 중심을, 영어에서는 heart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요. 마음을 본다라는, 연절 번역에 있는 나는 마음을 본다라는 그런 것도 되겠지만 사실 자세를 본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는 게 조금 더 뉘앙스에 부합하리라 생각되지고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준이 다른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로 나는 사람을, 그래서 내 마음에 부합하는 사람을 선택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정황에서 엘리압은 실패하고 나머지 쭉 이세 아들들이 등장을 합니다. 정황상 볼 때 다 괜찮은 훌륭했던 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지자 앞에서 일종의 아들들을 보여주게, 소개를 하게 되는 그런 정황이죠. 10절입니다. 16절 10절.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7명이 쭉 다 지나가는데, 나름 이새가 볼 때는 선지자 앞에 보기에 소개해도 별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아들들의 생각이고, 그래서 보여줬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것. 분명히 사무엘 볼 때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라고 하셨는데 혹시 아들이 하나 더 있느냐? 11절.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너의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죠. 아들이 원래 8이었어요. 근데 사무엘한테 아들을 보인다고 할 때 몇만 불렀어요? 7만 불렀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첫째를 선지자가 보기에도 왕감으로 길러냈던 아버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아버지 기준에 막내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내놓기 부끄러운 아들이었다. 내놓기 부끄러운 아들이었고, 너는 가서 양 치는 거면 충분히 네 가치를 하는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아들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새에게는 다윗이나 양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존재들이었다라고. 그래서 선지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양이 치고 있는 게 너는 네 가치를 충분히 다 아는 거고, 그렇게 왕을 키우는, 쉽게 말해서 아까 그런 표현 등장했죠. 키, 외모, 이런데 키, 외모 가지고 왕감 이야기하지 않죠. 지적인 능력도 볼 것이고 성품적인 능력도 볼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어때요? 다윗은 결격사항이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대. 이게 별거 아니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래서 다윗이 사실은 뭘 잘했어요? 이게 다윗 이야기 좀 하시면요. 예. 돌 던지기 잘했고 또 하면서 뭐 했었어요? 예, 양 잘 돌보고요. 그리고 예, 기타 지금 우리 치면 기타 잘 쳤다는 거잖아요. 하프 노래 잘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건 왕이 되는 거랑 다 상관이 없어요, 맞죠? 예, 그게 사실 다윗이 동네에서 보는 눈이었고 아버지 보는 눈이었고 그런 다윗이었다라는 거. 처절하게 사람 눈에 볼 때는 예,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보고 계셨고 하나님은 그를 택했고 12절에서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근데 사실 이 12절에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뭐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이걸 문자 그대로 외적인 표현으로 읽으면 사실은 형이 용모가 빼어났다라는 거에 비하면 얘도 잘생겼는데 왜 얘는 안 데리고 왔지, 그런 이해가 될 수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관점에서 아름다웠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실제로 예, 형이 더 잘생겼고 형이 더 뛰어났고 형 키도 훤칠했고 형이 공부도 더 많이 했고 예, 머리도 좋았고 예, 다윗은 그죠? 그냥 돌 잘 던지고 기타 잘 치고 양 잘 돌보고 하는 그런 사람 눈에 볼 때 별로 보잘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존재였더라. 그렇게 읽는 게 몸에 조금 더 부합하는 이해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고 하시고 13절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게 되십니다. 소위 기름 부으고 하나님 영이 함께했다라는 거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영이 함께한 것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본문에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서 기름을 부으셨고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는 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더 이상 함께 하지 않더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렇게 잘못 보면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괴롭히시는 거죠.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맞죠? 물론 모든 악한 것들도 하나님 관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어 존재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고 악으로 인도해서 망하게 하고 번뇌하고 그런 하지는 않으시죠. 대신에 이건 뭐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그가 고통받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평화가 그에게 없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악령이 함께해서 번뇌했다는 그런 표현에 이제 소위 복음서의 어떤 장면들처럼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그런 걸 상상하기가 쉬운데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함께하지 않아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그가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연상하는 게 좀 더 문맥에서 또 증상적으로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지고요. 사람들이 왕의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어느 도움을 찾아야 되겠다. 그때 어떤 신하가 베들레헴의 2세 아들 중에 하나가 그렇게 악기 연주를 잘한답니다. 그 불러 올려라.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래서 왕궁에 함께하는 사람이 되지. 우리로 치면 그 궁중악사 정도인데 맞죠? 그래도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이나 돌보고 아버지한테도 잊혀지는 그런 아들인데 갑자기 어디 지금 함께하고 있는 자리가 됐어요? 네, 핵심 소위 말하는 문고리 요소에 네, 들어가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된 게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는 건가라고 할 때 학자들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어요. 기름 부으셨는데 들판에 있던 다윗을 바로 어디로 옮기셨어요? 이 정치의 한 중심으로 데리고 가셨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높이시더라라는 것을 소개하는 그런 이야기를 학자들이 이해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22절 23절 마저 보면요.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나에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23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것도 이 본문도 문자적으로만 보면 어때요? 연주를 하니까 귀신이 떠나더라 하면서 어떤 신령한 연주는 귀신도 쫓아낼 수 있을까? 또는 그런 야 성경에서 신령한 연주를 영적인 연주를 하니까 귀신이 떠나기도 해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이거 가지고 신학을 만들면 나머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할 때 기타를 어떻게 연주하라는 것도 사실은 이야기를 했었어야 돼요. 그렇게 치면. 근데 전혀 그런 언급이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그렇게 읽으면 전체에 가르치는 신학이랑 상충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다윗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사울이 한 선택이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외면을 받고 버림받는 선택이었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소개하는 그런 말씀을 읽는 것이 훨씬 더 성경 현실에도 부합이 되고요. 또 기록하고 있는 목적에 충실한 그런 이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실제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의 삶에 어떤 변화를 지금 가지고 오고, 막 다윗이 보통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 역사 같은 거 공부하다 보면 중앙정계에 진출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돈도 되고 또 여자도 사용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왕의 가까이에 가서 얼굴도 좀 들이미고 이름도 좀 대고 해가지고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수고들을 해요. 다윗이 자기 야망으로 해서 막 그 동네 사람 또는 소문 내고 찌라시 돌리고 누가 악사가 필요하면 저를 소개해 주세요. 그렇게 막 홍보하고 맞죠? 그게 절대 아니었어요. 사무엘이 기름 붓고 갔어도 정황상 볼 때 아버지 눈에는 그냥 별일이네 하고 야 하던 일 해야지 하고 가서 여전히 양치고 했을 그런 다윗의 인생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누가 이 자리로 옮겨왔어요? 하나님께서 옮기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더라. 여전히 잘 할 줄 아는 거는 돌전지는 거 기타 치는 거나 양치는 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 다윗인 하나님께서 하시더라. 뭐가 키웠는가? 뭐가 키웠죠? 하나님은 그의 자세를, 그의 중심을 보시더라라는 것이 한 중심에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본 사무엘상 16장 말씀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중심이 뭘까? 아까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영어 번역본에도 마음이라는 표현으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보시는가? 하나님 마음을 보시죠, 맞죠? 그래서 하나님 외모 보시지 않으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을 맞죠? 하나님 외모 보시지 않으시고 마음을 보신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그걸 이야기한 마음이 훌륭하면 되는가 그때 도대체 어떤 마음을 이야기하는가라고 하는 거. 이럴 때 이제 문맥이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실제로 사무엘상에서 강조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굵직하게 전체 주제를 담아내고 있는 말씀들이 존재를 했어요. 가장 첫 번째 등장했던 것이 혹시 기억이 나시리라 생각되어지는데요. 사무엘상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면서요. 엘리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선언하셨던 이 신학 굉장히 중요한 이유죠. 그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때 사무엘 전체 주제라고 이야기하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라고 하신 말씀.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자세죠. 누가 나를 존중하고 누가 나를 멸시하는가. 사실 40년 동안 사사로 사역을 하고 제사장으로 사역했던 엘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만 폐한 게 아니고 엘리 집안 아예 사실은 폐해버리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 그런 문맥에서 볼 때 내가 다윗의 중심을 봤다라고 나는 그의 중심을 인정한다라고 할 때 그 중심은 분명히 이 말씀과 상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중심이고, 다르게 표현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높이 사셨구나라는 것을 보일 수가 있죠. 여담으로 그러면 엘리 관련해서 이 존중하는 게 뭐였는가 조금 더 보면요. 엘리가 하나님 존중하지 않았을까요?
여전히 제사장 가운 입고 성전에서 봉사하고 사역하고 그에게 길을 묻는 자들에게 법의 모를 가르치는 그런 수행들을 계속 해왔어요. 그 본인도 스스로는 하나님 존중한다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름 한 몇 장면 볼 텐데요. 대표적인 장면이 사실 사무엘상 4장 18절 말씀부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뒤에 건데 하나님의 길을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뭐의 충격? 아들이 같은 날 죽었어요, 맞죠? 아들 같은 날 죽었는데 엘리가 더 충격을 받았던 사실은 뭐죠? 예, 언약궤를 뺏겼다는 사실에 더 충격을 받았던 엘리였거든요. 저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엘리가 본인이 하나님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까요? 예, 절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만큼 하나님을 나름 존중한다고 나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존중하는 게 아니었어요. 또 하나 더 보면요,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멸시했다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무엘상 2장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라면서 마음으로는 열심으로는 언약궤도 존중하고 그런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이 가운을 입을 자격이 있고 이 가운을 입을 책임에 내가 다 하고 있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 실제로 살아가면서는 뭐 했어요? 아들을 더 존중했죠. 아들을 존중한 거는 아들 왜 존중했을까요? 내 아들이라서요. 아들을 존중한 거 결국 뭘 존중한 거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 자신 존중한 거 사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누구를 더 앞세웠냐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 더 앞세우고요. 그래서 누구를 더 앞세웠냐? 자기 아들들을 앞세운 게 사실은 엘리가 살아왔던 모습이고 마음은 하나님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고 열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언약궤가 빼앗겼습니다라는 거에 더 충격받아 굴러떨어져 죽을 만큼 그런 열심과 존중을 나는 리스펙트를 하나님 향한 리스펙트를 난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실제 삶에서 아들 더 앞세우고 자기 더 앞세운 걸 하나님은 넌 나를 멸시했다라고 평가하신 거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존중하는 마음은요, 존중한 중심을 존중한 자세는 단순히 마음만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보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할 때 하나님 제가 그리 못 살아도 제 마음 아시지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처럼 같은 그런 스스로 속임이 있어요. 근데 그거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중심을 받아라는 거는 특히 문맥 안에서 도대체 어떤 중심을 이야기하는가라고 할 때 엘리가 40년 동안 사사하는 동안 그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 중심이 없었을까요? 언약궤 잃어버렸다고 했을 때 굴러떨어져 죽는 사람이랄까요? 열정, 열심 가지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지 않았을 때 넌 나를 멸시했다, 넌 나를 존중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는 거. 그래서 다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께서 보신 다윗의 중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마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도 같이 관련해서 보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 존중하는 자세, 그것이 단순히 마음만 아니었으면 그게 뭘까라고 할 때 사무엘상에서 또 문맥에서 또 답을 주고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었던 말씀인데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제사 핑계 대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존중하고 하나님은 사랑하고 하나님 위해서 이런 선택들을 만들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네가 실제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위했다라고 하면 네가 제사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그거예요. 제사도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중에 하나의 일부예요.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것도 다시는 다 뭐예요? 일부예요. 순종하려고 할 때 그 결과로 예배 드리고 있느냐, 순종하는 결과로 기도하고 있느냐, 순종하는 결과로 봉사하고 수고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전도가 중요하죠, 선교가 중요하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중요하죠 하면서
그 중간에 뭐요? 순종하고 싹 빼먹으면 그거는 뭐요? 그게 바리새인 되는 거고 그게 사울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사울이 그런 모습에서 실패한 거에 대해서 뭐가 진짜 하나님 존중하는 거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거역하는 것은 뭐라고요? 다른 신 섬기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분명한 신앙의 일을 하나님께서 어떤 신앙을 바라시는가에 대해 무엇이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모습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하시는 그런 본문이면서 동시에 앞에 등장했던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 내가 경멸하리라는 실제 거기서 존중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답을 주시죠.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다. 명령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 존중하는 거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요. 다윗이 가졌던 중심이 하나님께서 다윗에서 기뻐하셨던 그 중심이 뭔가라고 할 때 하나님 존중하는데 어떤 존중이냐?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칠에만 존중하는 것 같은 몇 가지 하면서 하나님 존중합니다라고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에 따르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사실 이제 볼 수가 있죠. 관련해서 조금 더 순종한다라고 할 때 실제 사무엘서 본문 안에서 그걸 가르치고 있죠. 자기 자신의 이해를 따르면 절대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다윗은 자기 자신의 이해를 따르고 있지 않았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건 나를 존중하는구나라고 보셨던 거죠. 사울의 첫 번째 실패죠.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잠깐만요. 여기까지 지난주 했던 거 잠깐 기억을 가지고 와보면 사울의 첫 번째 실패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3,000명이 600명 될 때까지 기다리긴 했어. 근데 끝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해버리고 싶은 대로 해버렸죠. 기다렸어요. 기다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다른 사람한테 맡겨진 일이 있고 그리고 그건 절대 내가 뭐 대신 할 수 있어요. 맞죠? 뭐 이렇게 하다못해 청소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거 대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대신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절대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 원칙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자기 이해를 쫓아서 그걸 해버린 것이 사울의 실패죠. 읽었던 뒤에 부분부터 사울이 이르되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에서 mik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12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에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이 표현 자체가 사실은 되게 기가 막히거든요. 사울이 왜 그 제사를 드렸다고요? 은혜를 구하려고요. 진짜 은혜를 구하려면 어떻게 했었어야 되는데요? 은혜의 주인이 뭘 원하시는지를 해야죠. 진짜 은혜 구하려면 진짜 나는 정말 그 도움이 아니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면 그 주인이 뭐 원하는지를 해야죠. 근데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미신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말씀도 제대로 알려고 한 열심도 없고 이렇게 미신적으로 생각해서 이방인들이 제사 하나 드리고 자기 신한테 제사 드리고 나서 가가지고 그 도움 내가 이렇게 성대하게 제사했으니까 신이 나를 굽어 살필 거다라고 생각하고 전쟁에 나갔던 똑같은 식으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거고 그건 그만큼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은 거고 철저하게 무슨 이해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해 쫓아서요. 자기 이해 쫓아서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 중심적이다라는 것은 또 다른 모습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켜야 될 원칙들을 지킬 수가 없어요. 뭐가 명령인지에 대해서 뭐가 원칙인가 뭐가 기준인가에 대해서 따를 수가 없게 되고요.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다윗의 이야기에서 보면 적어도 다윗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다라는 것. 또 사울의 실패. 다윗 자기를 높이려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자기를 높이려면 순종할 수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4장 24절.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이제 요나단이 대활약을 펼치죠. 근데 사울은 어때요?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뒤에 웅크려서 나무 밑에 쉬고 있고 나가서 들고 싸워야 되는데 그제서야 제사장들 보고 언약궤 가져와가지고 하나님 뭐 원하시는지 물어보자라고 그러고 있는 하나님은 이미 요나단을 통해서 대적을 치고 계시는 그 상황에서 더 소란이 커져서 이게 이럴 때가 아닌 모양이다라고 나가서 칼 들고 싸우는 그렇게 뒷북을 치는 사울의 모습이
사무엘상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었고요. 그 근간에 왜 뭐가 문제였느냐라고 할 때 그 자세가 사실 이 본문에서 등장을 하죠.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에 쫓아서 가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내 원수에게 내가 이겨야 되니까 뭐예요? 굶어라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은혜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해야 되니까 자기 싸움 치면서 결국 뭐하고 있는 게 자기 자신 높이려고 다른 사람들 종 삼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순종을 할 수 없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모습으로 가고요. 그 끔찍한 모습을 하나 더 보여주는 게 사무엘상 15장 12절이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간다 하는지라 하세요. 아말렉한테 이기고 나서 뭐하러 갔다고요? 사울이요? 예, 자기의 이름을 위한, 자기를 높이려는, 결국 그렇게 하니까 죽이라는 것이 어떻게 돼요? 그 죽이라는 싸움이 원래 정체가 뭐였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싸움이 아니다라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심판을 행해야 될 대상들을 향해서 내가 심판을 행할 텐데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길 원했고, 그래서 이 싸움은 너의 싸움이 아니고 나의 싸움이고, 그래서 내 뜻대로 나가서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사울을 향한 초청이었어요. 근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순종하지 못해요. 오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셨다는 중심에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기를 위해 자기 이해를 따르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없었구나. 그리고 그게 본문에서 간단하게 봤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나를 향해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이죠.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조금 더. 왜 자기 중심이 되면, 왜 그렇게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를 위하면 순종을 못하게 될까요? 이렇게 여러 경우 생각해 볼 수 있지만요. 첫 번째 불순종했던 사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자기 중심이 됐을 경우에 어떤 부가적인 결과가 나오냐면 죽는다고 한 게 죽을까 하노라가 되는 거예요. 무슨 장면이냐면 창세기 3장 3절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원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 그것도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게 죄를 지을 상태에 되니까, 순종하지 못할 상태에 되니까 어떤 상황이 돼요? 예, 죽을까 하노라. 그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죠. 죽는다고 한 게 어떻게 돼요? 먹음직스러운 게 되고, 죽을까 하는 게 죽는다라고 한 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게 돼버리는.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못 먹게 돼요. 근데 근간이 된 자세를 보면 기준을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죽는다는 게 죽는 게 돼요, 안 돼요? 그게 사실은 자기 중심적이 될 때, 자기를 위한다, 자기 높인다고 할 때 순종하지 못하는 근간적인 모습이 되고요. 그걸 바울이 로마서 1장 32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해요. 하나님은 그걸 악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망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 어떻게 해요? 상관이 없어요. 내가 내 중심, 내 이해로 판단하고 자기만 그걸 행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도 그걸 할 수 있도록 종용하고 가르치고 영향을 끼친다라는, 정말 무서운 모습이거든요. 뭐가 문제예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죽는다고 한 게 죽는 게 되는 게 아니고요, 악하다고 한 게, 나쁘다고 한 게 나쁜 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때요? 궁극적으로요? 따라 살아갈 수가 없게 되고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는 그의 중심을 봤다라고 할 때 하나님 존중하는 자세 분명히 있었죠. 근데 그게 어떤 자세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자세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더 저변의 근간에 있는 자세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 거기서 악하다고 한 게 그게 저한테 악한 겁니다. 거기서 선하다고 하는 게 저한테 선한 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따라가야지. 그게 사실은 뭐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그리고 이게 받음질만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중심이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기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절대 존중하는 자리에 있을 수가 없게 되더라. 디모데전서 2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여는 여러 번 사실 같이 살펴봤던 본문인데요. 양심이란 것이 뭐냐라고 할 때 내 양심이 있어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걸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 그걸 맞죠? 양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너 이거 잘못했어라고 할 때 얘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넌 그래도 양심이 있었구나라고. 이거 잘못했어라고 할 때 그게 왜 잘못했어요? 이러면 넌 양심이 있냐 없냐 그 이야기 나오는 게 그게 양심이죠. 여기서 그러면 착한 양심을 가졌다라는 거는 선거학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과 더불어서 가지고 있으면 그게 누구의 기준일까요? 하나님의 기준.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이 이게 선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맞습니다. 그게 선한 겁니다라고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자세. 그건 죄다, 그건 악이다, 그건 반드시 너를 멸망할 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그건 정말 악이고 그건 제가 절대 삶에서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건 저를 죽이는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양심이 여기서 말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을 가진다고 할 때 뭐가 같이 있어야 된다고요? 양심이란 게 있어야 돼. 기준을 받아들이는 게 있어야 되고 그때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존중하는 모습이죠. 양심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신앙에서 그거는 믿는 게 아니다라고요. 그건 믿는 게 아니다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냥 큰 여러 개 본문 갈 필요 없고 이 본문만 가지고 생각을 해봐도 보통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우리가 표현하나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더불어서 같이 표현하는 게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가 주인이에요. 내가 옳고 그른 걸 결정하지 않고 기준은 그가 정해서 말씀을 해주신 게 그게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주인이 계시면 그가 옳다라고 하는 것이, 그가 선하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 선하고 옳은 것이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그걸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여기서 양심이 없다라고요. 그가 옳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제가 정말 그걸 해야 되나요? 그가 악하다고 하는 것이 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거 하고 싶은데 저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던데 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누가 그렇게 하나요? 다 그렇게 하고 살던데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이제 바울이 그러겠죠. 양심이 없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그거는 주인이 없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안타까운 모습이고요. 기준이 없으면요, 기준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 존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준이 있다라는 것이 고스란히 그가 악하다라는 것이 내가 싫어하는 것이 미워하는 것이 되어야지 그게 기준이 있다라는 거, 그게 존중하는 거고. 그래서 잠언 8장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악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그렇게 쉽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고 교회 다니다 이러면 뭐 미워하면 안 될 것 같지 않나요? 아닌가?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기독교 신앙 가지고 있고 교회 다니고 이러면 미워하는 거 없어야 되고 다 사랑하고 살아야 될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내가 만들어낸 신앙이고 바깥에서 만드는 신앙이죠. 성경에서 미워해야 될 거 굉장히 많아요. 왜? 하나님은 분명히 미워하는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싫어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 미워해. 심지어는 어때요? 증오하시는 게 있고요. 그것을 향해서 노를 쏟아 부으시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존중하고 그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미워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고 끔찍하게만큼 자기 삶에서 거절하고 거부해내야 되게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본문이 이 본문이죠. 하나님 존중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악을 미워해야 된다고. 도대체 하나님이 존중하는 거랑 악을 미워하는 거랑 어떻게 같이 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침묵하고 있는 돌로 만든 신이, 나무로 만든 신이, 금속으로 만든 신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목소리를 들려주시고 이게 길이다, 이게 기준이다, 이게 선이다, 이게 악이다라고 가르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뭐가 발생하냐면 분명히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기준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 존중한다라고 할 때 그 기준에 따라서 생각을 하는 게 그게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고 신앙이죠. 경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필연적으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건 내 삶에 절대 처절하게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랑 뗄래야 뗄 수가 없냐면 하나님 경외하는 거랑 하나님 존중하는 거랑 같이 가는 거고요. 그게 사실은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의 속에서 봤다라고
내가 다윗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내가 그의 삶의 자세에 뭐가 있는지 내가 봤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근간이 되는 자세고, 실제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너는 순종하지, 누가 봐도 왕감인데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 당신을 버렸습니다라고 할 때, 누가 봐도 왕감이 아니에요. 피부친 아버지가 볼 때도 왕감이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그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내 사람이다라고 찾아내고 선택하신 거고, 그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존중하는 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것. 마지막 하나 더 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 그는 이방인,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 대한 묘사거든요. 하나님 존중하지 않아요. 소위 말하는 이방인에 대한 묘사인데, 에베소 4장 18절 19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하나님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라고 할 때 바울이 이렇게 간단하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총명이 어두워진다. 총명이다라는 건 뭐 구분하는 거거든요.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고 이게 나한테 손실이 되는구나. 그걸 구별하는 게 기본적으로 총명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그걸 이야기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존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왜 없어요? 다 나름 이미 기준도 다 가지고 살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선하다, 뭐가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스스로의 마음을 욕심으로 어둡게 만들어서, 스스로의 생각을 욕심으로 어둡게 만들어서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라고, 우리가 로마서 아까 1장 32절 말씀이죠. 봤죠? 그러면 반드시 너 죽을 거, 반드시 망할 거야 라고 하는데도 애써 눈을 어둡게 만들고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서 구역구역 그거 하고 살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없는 백성의,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의, 이방인이라고 일컬어진 사람의 첫 번째 특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대표적인 특징은 무지함과 굳어짐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배우지 않아요. 기준이 없는 건 아닌데 기준을 배울 생각이 없고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요. 그게 무지함이죠. 그게 완고함이죠. 굳어져서 첫 번째는 기준을 비슷한 거긴 한데요. 첫 번째는 기준이 없어요.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기준이 없는 거고, 두 번째는 배울 생각도 없고 받아들일 생각도 없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없는 백성이고요. 하나님 존중하지 않는, 오늘 우리 본문을 치면 하나님 존중하지 않는 백성이고요. 세 번째 19절에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더러운 것에 욕심으로 행하되. 부끄러워야 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부끄러워야 될 것 부끄러워하며 살 수 있으면 어때요? 이건 부끄러운 겁니다. 여기는 최소한의 기준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기준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반응인데, 부끄러워야 될 거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끄러운 오물에 더러운 것에 스스로 더럽힌 자리에 이르게 된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이방인의 특징이고요. 간단하게 세 가지 봤지만 바울이 반복적으로 지금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있는 백성은 뭐가 있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요. 내가 정한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기준이 있어요. 그게 선인지 악인지 성공인지 실패인지 이야기하는 하나님 기준이 분명히 있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이 있는 백성이고 하나님 존중하는 백성이고, 반대로 하나님 없는 백성은 뭐예요? 기준이 없어요. 총명도 없고요. 그래서 남아있는 거라고는 자기 고집 표현은 완고함밖에 없고요. 그래서 뭐예요? 부끄러워야 될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애통해야 될 것도 애통하지 않아요. 누가 그랬어요? 사울이 그랬죠. 애통해야 될 거 애통하지 않고, 부끄러워야 될 거 부끄러워하지 않고 후회하고 돌아서. 그게 근데 기준이 없으면 그래서 실제로 히브리서 가면 그런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내세에 누리는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세에 누릴 복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늘의 신비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죄라고 한 거에 대해서, 악이라고 한 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 따라 살면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재산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하거든요.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한 번 더 못 박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내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세 신비를, 영원한 복에 대해서 맛을 보았는데 불구하고 주인을 존중하지 않아요. 부끄러워야 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싫어야 될 것을 이건 내가 싫어야 될 건데요. 물론 과정은 있을 수가 있죠.
감각으로 여전히 그러고 살았어요. 예전에 맞죠?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으로 살았는데 이제 아닙니다라고 싸워가는 과정에 있는 거라. 이건 해도 될 수도 있어. 랑은 어때요?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는 기준을 받아들인 거고 하나는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고요. 다르게 표현하면 아무리 예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한다 하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그거를 아무리 봐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가 말씀하신 기준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가 더럽다는 것에서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재산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사실은 끔찍하게 비신앙적인 모습이요. 오늘 마지막에 살펴봤던 에베소서 본문에서는 바울이 그걸 대놓고 그렇게 해요. 근데 그건 이방인이라고. 그건 이방인이라고. 그래서 다 종합을 하고 오늘 이야기 다시 돌아가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그 중심이라는 것이 뭔가 기준을 받아들인 거죠. 다윗이라고 편할까요? 더더군다나 한편 보면 우리 사사기 때 그 입다라는 선지자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입다 사정이 조금 다윗하고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첩의 자식이라서 조금 더 입다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집안 식구로 인정받지 못하고 집에서 일종의 내치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은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거거든요. 넌 들판에 가서 양이나 쳐. 아버지 저도 공부 좀. 넌 돌만 잘 던지면 돼. 아버지 저도 뭐 이렇게 좀 배우고 좀 그래도 사회에 좀 이렇게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래 그러면 가서 노래나 좀 불러. 그게 사실은 다윗의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입다 같은 경우 보면 어때요? 가서 불량한 사람들이랑 어울렸다라고 표현되는데 그러고 가서 사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뭐라고요? 그는 나를 존중하는 사람이고 그는 내 말에 순종하려는 사람. 이게 사실 이 종합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평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보통 사실은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He's after my heart라고. 그는 내 마음을 따르는 사람입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사실 내 마음을 따른다는 표현이 얼마나 굉장히 추상적인 뭐예요, 맞죠? 이게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사실은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내 마음에 맞는다는 게 뭐냐? 또는 내 마음을 따른다는 게 뭐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 뜻을 다 이루리라. 사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이죠. 그는 내 뜻을 다 이룰 생각을, 내 뜻을 다 이룰 자세를. 비록 그게 어때요? 아버지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들판에서 양이랑 보내는 시간. 우리가 그 동방박사 이야기 살펴보면서 같이 봤지만 이 당시 목동이라는 게 매일 출퇴근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당시 목동이라는 게 풀이 있는 데를 쫓아서 두 광야나 들판을 짧게는 3개월, 6개월씩 들판에 나가지고 그렇게 살아요. 이새가 집이 얼마나 커서 많은 사람이 다윗이랑 같이 다녔을지 모르겠지만 여차한 경우에는 자기 혼자 들판에 버려진 듯한 들에 나가는 새가 자기 친구고 밤에 빛을 비춰준 별빛이 달빛이 유일하게 말동무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는 게 그러면 거기서 성경 보고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 선한 것입니다. 악한 것이 악한 것이 됩니다. 그러고 산다는 거야? 억하가 병이 들어서라도 어떻게 하나님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부터 시작하죠. 맞죠? 별별 이따 인생 내가 한 번 더 제대로 망가뜨려 주지라고 그렇게 막 살 수도 있는 그게 다윗의 자리였어요. 절대 근데 다윗 그렇게 스스로 내버려두지 않고요. 스스로 던져버리지도 않고요. 그리고 말년이 어떻게 될지도 왕이 될 걸 알아서 나는 내 12살 때 사무엘이 나타나서 나를 기름 부을 거야. 그 생각으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것도 보증도 없어요. 맞죠?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그게 구호만이 아니었어요. 구호만이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봤지만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게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죠. 맞죠? 하나님 뜻을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주세요. 근데 사실 그 뜻을 이루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거기서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선하다고 하는 걸 하나도 선한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생각이 없어요. 그럼 아예 이루어지지도 않는 이야기고요. 그 선하다고 하는 걸 왜 선하다고 못 받아들여요? 내 이해를 쫓아 살아가고. 그래서 다윗은 뭐 어떤 여러 가지 사정들이 구체적으로 성경 표현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나님 선하다고 하는 거. 아까 잠깐 그런 핑계, 우리 사실 그런 핑계 많이 되거든요. 누가 그렇게 해요? 아니, 세상에 누가 그렇게 합니까? 또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아온 게 얼마나 되는데 이거 하나 못 봐줍니까? 내가 이런 희생 저런 희생 이런 수고 저런 수고 많이 했는데 이거 하나 그거 못 넘어갑니까? 라고 하면서 그건 뭐예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맞죠? 근데 가장 그 근간에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결국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규정하고 계시고 그거는 내가 싫어하는 거라고 그건 악이야라고 규정하신 그건 불이야라고 규정하신 거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핑계 쉽게 돼요. 맞죠? 그게 사람의 모습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 사실 그렇게 하죠.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 악한 걸 악한 걸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잘못된 걸 잘못된 걸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요 그거는 하나님 존중할 수 없는 모습이고요. 심지어 우리가 아까 디모데전서 봤지만 그거는 신앙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는 신앙이라고 우길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그래도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기도한 시간이 총 얼마나 되는데 자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우기지만 거기는 주인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평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하시면서 다윗을 왕을 세우면 이게 내가 기뻐하는 자세, 이게 나를 존중하는 자세다라고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모습이 뭐였는가 오늘 사실 뭐 더 많은 걸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는데 간단하게 함께 생각해 보면서요 결국 그 간간에 있었던 순종을 하는 그 모습 어떻게 해서는 그 뜻을 이뤄가려는 모습 그게 되려고 할 때 실제로 그런 걸음을 내딛으려고 할 때 더 뿌리로 있어야 되는 자세가 뭐였고 실제로 다윗의 하나님 치사하셨던 중심에 뭐가 있었을까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었는데요. 성경은 뭐 우리가 생각하면 그래 저거는 그래도 왕이 되는 기준이지 일반 성도들 보고 저러고 하라고 하지 않으시겠지.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 형상을 통해서 뭘 하시기 원하세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세요. 야 목사만 왕 같은 제사랑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맞죠? 내 백성 모두를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세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고 심지어는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천년 동안 나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다 왕이래요. 심지어는 목베어 죽인 사람도 왕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다가 고난당한 사람도 다 왕이라고 일컬은 게 그게 성경의 성도를 대하는 모습이고 하나님 백성을 대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오늘 본문 가지고 이건 왕이 되는 기준이 나랑 상관없어라고 그렇게 이야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영광을 드러내시기 원하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 기대 또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할 때 내가 살아내는 하나님 존중하는 실제적인 모습 그게 무엇일까에 대한 정의 또는 그런 가르침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을 거고요. 하나님 존중하는 자세죠. 그리고 그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순종하는 자세고요. 사실 중세 때부터 그런 속임들이 참 많았거든요. 큰 건물 지어놓고 이렇게 위압적이고 경건하고 거룩한 건물을 지어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실제로 최근까지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혹시 그 바르셀로나에 짓고 있는 그 유명한 성당 혹시 아시나요? 성요한 가족 성당인가요? 제가 정식 그 스페인어로 쫙 이야기하면 좀 더 멋있을 텐데 갑자기 표현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 유명한 건축가 스페인 건축가 가우디가 하나님 위한 자신의 헌신을 표현한다고 정말 그 대형 건축 프로젝트를 지금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입장료 받아가지고 그거 돈 벌어가지고 또 탑 올리고 입장 받아 그거 가지고 내부 꾸미고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하나님 존중하는 거 생각했고 그게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고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경 절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획이라도 한 점이라도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었던 선택이 사람에게는 그런 근거도 존재하지 않고요. 그런 방편도 존재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애시당초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하게 허락된 다 하나의 방법이 있죠. 뭐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반짝반짝거리게 샤이니하게 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초청받았는데 어떻게 그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간단해.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해라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 우리 초청하신 모습,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이었죠. 그걸 신앙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초지일간 그걸 신앙이라고 하고 그걸 가르쳤고 그걸 확인을 또 하고 있는데 나는 뭘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살아왔던가. 중세적 개혁되지 않은 중세적 착각 가운데 내가 뭔가를 비즈니스를 하고 하나님한테 어떤 업적들을 만들어 놓고 어떤 그런 모뉴먼트들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받겠지라는, 아무도 여긴 그런 분이 없으리라 생각되지만 혹여 그런 착각 가운데 있었으면 그건 완전히 착각이에요. 그런 걸로 치면 다윗은 왕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걸로 하나님 존중한다고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 존중하는 거 순종하는 거고. 그럼 순종한다고 할 때 어떤 자세가 있어야지 도대체 순종을 할 수 있는 건가라고 할 때 1차적으로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해 쫓아가면 절대 순종할 수가 없고요. 뭐가 기준인가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그게 존중할 수 있는 자세더라라는. 거기서 악하다고 하는 것이 내가 싫어하는 악한 것이 되는 거고. 아무도 다 그러시겠지만 지금도 그렇지 악역하고 싶으신 분은 없죠. 아이들 맨 처음에 이렇게 같이 놀아라고 하면 보통 이제 이렇게 자기들이 텔레비전에서 본 거 막 따라 논다고 하면 그 누군가는 악역을 해야 돼요, 맞죠? 근데 다 뭐 하고 싶어요? 정의로운 사람 되고 싶어야지 악역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그거는 근데 마찬가지고 우리도 다 뭐 하나님, 특히 하나님 눈앞에서 악역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욱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한다라고 할 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잠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로. 그가 싫어한다로 그가 미워한다는 것이 내가 미워하는 것이 되고 내가 싫어하는 그가 사랑한다는 것이 또 그게 나에게는 사랑하는 것이, 그게 사실은 다윗에게 있었던 자세.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그는 내 뜻을 다 이룰 자고 나는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하는 중심이었다는. 성경은 그걸 신앙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같이 살펴봤는데 내가 고백하는 신앙은 뭐였던가?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세적 착각 여전히 할 수 있죠. 나는 개혁교회라고 하는데 우른교회도 성경이 우리 신앙의 기준입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처럼 단편적으로 갔다 와서 내가 원하는 것만 하면서 저는 하나님 이렇게 존중해왔고 이렇게 존중하고 있습니다라고 우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바카와 근처 회당에 11조를 하는데 내가 가르친 정의는, 내가 가르친 믿음은, 내가 가르친 은혜를 행하는 것은 너희가 버렸구나라고. 그럼 뭐예요? 그러면 버린 거예요. 나는 도대체 무엇을 신앙이다라고 살아왔던가? 나는 도대체 뭘 하면서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존중한다라고 그렇게 살아왔던가? 말씀 앞에 다시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사모할 만한, 흠모할 만한 하나님의 초청이죠. 이끄심, 인도죠. 나는 그의 중심을 본다. 나는 그의 중심을 본다로. 그는 내 뜻을 이룰 그런 사람이고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게 마지막 하나님이 저를 보셨을 때 저를 향한 평가였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앉아 계신 한번 성도님 우리 다 그렇게 성장해서 예수님 만날 때, 하나님 만날 때 우리를 향한 평가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또 거기서 함께 수고해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으면,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